이번에 제가 이제 노예 총회 3박 4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간 중에 그 기간 동안에 유명한 부흥강사님 말씀도 듣고, 또 노예 목사님들과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오래간만이 아니고 처음이죠. 많이 나누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 그럴까, 힐링, 편안함, 이런 쪽으로 참 많이들 생각하는구나. 제가 집에 와서 홍대 그 세계 목사님들도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보고 다양하게 한 몇 번 들어봤습니다. 역시 교회에서 하는 설교의 얘기들의 대부분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세상에 살기 힘든 이때에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뭔가 위안과 평안과 치유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힘으로 또 살아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막상 이렇게 교회에 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좀 감탄사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감탄사로 쓰고 있어요. 이건 뭐 굉장히 큰 일을 기뻐하는 감탄사보다 뭐 이렇잖아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어떤 탄식 같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사실은 선포되어지면 안 되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 안식,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안식을 찾고 싶어서 사람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오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건 교회에서는 사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과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성경에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혹은 어리석도다, 이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런 말을 사실은 듣기 싫어하고 들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의미를 전혀 없게 만드는 저주의 말입니다. 저주의 말. 단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라는 우리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성경은 다른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3장 1절 말씀은 2장 말씀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말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치유나 힐링이나 안식이나 위로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거를 들으려고 혹 왔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치유 힐링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 덮여서 그것으로 치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죠. 말씀.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곳이 사실은 교회라는 교회. 그리고 이것을 은혜의 말인 줄 알고 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오는 의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삼길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강 큰 목사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목사가 이거 저주 얘기는 저주예요. 저주. 그냥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야 이 바보 멍충이들아 아니면 이 믿음 없는 이 삼길교회 성도들아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안 보이면 저주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책망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아주 심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죠. 이게 그냥 충고나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 정도 하는 게 이건 그냥 저주 중에 상저주예요. 저주 중에 상저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하니까는 조금 좋은 표현 같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좀 더 강한 거고 새끼들도 새끼들 자손 얘기하니까 이 말씀과 같은 강도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어리석도다 이 말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대입해서 한번 넣어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지금 빠졌어요. 여기에 빠졌어요. 여기에. 그리고 반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절에 넣어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더냐 똑같아요. 아무 이 절을 바꿔놔도 그냥 뭐 사실 바꿔놔도 바꿔놓은 줄 모를 정도로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말, 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과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망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 그러니까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라고 들으면 그 들은 그 자체가 지금 저주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다는 거. 여기에 저희 교회 이름만 넣으면 우리는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리석도다 삼길교회 사람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것. 지금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단순한 책망이면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절대 그냥 흘려버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냥 흘려버릴 말이 아닌 것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듣는 말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듣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끊어지고 떨어진 자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랍니다. 없는 자. 영생이 없는 자라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끝났다.
그러니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말이구나. 그거를 근데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어떤 자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좀 설명이 더 하겠지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를 가리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끊긴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계속 지금 한절 계속 보고 있지만 율법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 좀 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떠냐? 물론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히.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건 소경이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소경이 가는 것. 그걸 모르면. 그래서 율법 가운데 행하는 것을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일컬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듯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볼 때 갈라디아서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만도 보면 항상 말씀을 율법 혹은 율법 행위로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펴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혀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런 건 별로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5장 뭐 이렇게 넘어가면 뭐 육체 이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육체 욕심은 뭐 육체에서 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라니 뭐 이렇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이 말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도무지 내용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번에 노예 목사님들이 혹시 이거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라 그랬으니까 저희 사이트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마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한번 하라 하지 말아를 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빼고 옳고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설교해 보세요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안 되는 거 아는데 한번 방법상 또 설교할 때는 이런 패턴 저런 패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아마 안 듣겠죠. 아무튼 말씀을 지키는 거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식으로만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은혜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율법으로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둑질 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와 오늘 성경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 중에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혹은 누가 죄에 거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보통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자가 실질적으로 회개 안 하면
하나는 똑같지만 더 큰 죄로 여기고 그 자를 지옥갈 자로 불로 치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우리 인식에 그냥 바보의 수준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지 실질적으로 더 크게 보는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사는 자를 더 큰 죄로 봅니다. 분명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거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줘요. 어리석은 자 용서합니다. 그건 용서가 될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 해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저도 성령 해방죄가 긴가민가 하는데 성경을 보고 설교하다 보면 아 이게 성령 해방죄구나 이게 성령 해방죄구나 이걸 계속 알게 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 율법을 행위로 보고 그 행위로 쭉 가는 자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지. 용서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와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그게 지옥이죠. 지옥. 예수와 함께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죽어서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인, 간음, 도둑질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것을 죄로 어리석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2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그 불교인이나 뭐 다른 기타 종교에서 하나님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 보시면 알겠지만 잠언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잠언이 32장 되어 있죠.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이 어리석은 이런 표현의 말이 정확하게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76번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못 찾을 것 같아서 약 한 80배 좀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쫙 나와요. 어리석다는 말이 쫙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나오겠죠. 중요한 말. 이 어리석은 자 전부 다 멸망, 패망 이럽니다. 멸망, 패망. 아니 좀 어리석은 수도 있지. 사람 살다 보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아유 이 바보 이거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어리석잖아요. 상식이 어긋나고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성경이 이게 마이크 180, 200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천국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본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본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본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은 말씀, 복음, 진리,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율법으로 그리고 율법 행위로 바꿔놨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서두에 제가 갈라디아 맨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과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반드시 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들은 복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에게로 났냐 사람에게로 났냐 이거는 너무너무나 큰 차이예요. 너무너무나 큰 차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뭐 거듭남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이건 다 겉다리들이에요. 다 겉다리.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만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율법으로 보고 그것을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지키라, 이걸 큰 포커스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면 복, 안 지키면 화,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말 구조는 딱 맞죠. 딱 맞아요.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아라는 이 표현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사실은 성경을 보면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와이프 이름은 뭐 여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 얘기하면서 화가 확 날 때 있죠. 이렇게 그럼 갑자기 용어가 바뀌죠. 분명히 정상적인 쓰던 용어가 아니라 저 같은 건 이름이 나와요. 이름. 야, 누구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일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좀 딱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들아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통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부터 1장 11절, 3장 15절, 4장 12절, 4장 31절, 5장 11절, 5장 13절, 6장 1절, 6장 18절에 걸쳐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자가 형제잖아요. 형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진리로 낳은 자들. 야고보서 1장 18절처럼 진리로 낳은 자, 복음으로 낳은 자,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된 자, 이것이 이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사람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포인트에 바울의 그 심정을 확 느껴야죠. 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이 심정입니다. 이 심정. 야, 어리석은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어떤 한탄.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감탄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표현들. 사람들이라고 쓴 말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아 쓴 거. 그런데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가 안 붙고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다른 그 말 뜻에는 다른 의미를 지금 넣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쫓는다면 너희는 나의 형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이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함께 있는 앞에 바울이 나와 함께 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 말을 안 썼는데 원문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너희는 나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형제. 나의 형제가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을 안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안 받은 자고 내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다른 복음을 받은 자죠.
그럼 다른 복음을 받은 자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저주.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형제가 아닌 그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형제들이라는 표현도 안 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너희는 내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면 예수 형제가 아니고 예수 형제가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예수에게서 끊어진 자이고 그 예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들의 듣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쫓는 사람. 율법의 행위.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는 말은 듣는 자, 이 말을 듣는 자는 저주의 말,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불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너 착하다, 선하다, 옳다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도 그 지킨 것을 옳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겨도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겨도 실질적으로.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식탁 예법이나 이걸 통해서, 특히 할례를 통해서죠. 그걸 통해서 그런 율법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의로운 자야 라는 것을 확증받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과 율법 행위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으로 쫓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쫓는 것이 의의 종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정반대 개념을 사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 개념. 물론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의 종도 되고 의의 종도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대치적인 어떤 구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옳고 때로는 믿음도 옳고 둘 다 하면 장땡 그냥 믿음과 행함을 같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결론 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피를 헛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율법 행위로 그렇게 되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악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율법 행위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다시 봐야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이미 죄인된 자들에게 자기들이 죄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율법은. 네. 이미 죄인된 자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나는 죄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냥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죄인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율법은 우리들의 죄인됨을 확인시켜주고 그 죄를 더 풍성히 드러나게 하는 용도로 준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 율법을 행위로 지켜 그 행위를 근거로 선과 악을 구분해버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은 복음을 율법 행위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저주받은 말을 오늘날 교회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말이 성화죠. 성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받은 위치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행위를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과 사람에게서 난 것을 구별시켜줘요.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믿음으로 가죠. 사람에게서 난 것은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그 길로 가지 않는다. 그 길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좀 행하면 어때?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을 쫓으면 좀 어때?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좀 어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좀 행하지 않으면 어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성경 말씀에서 율법을 지켜라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율법 행위를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게서 난 것을 따르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루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3장 이후로 또 다시 부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깨닫고 돌아섰다는 자료는 없어요. 바울의 간절한 표현들을 복음으로 진리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듣는 사람들이 그걸 잘 들어야죠. 이제 그것을 잘 들어야죠.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버린 이와 같은 말씀에도 복음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사도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한 말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한 말, 그 한 말, 한 단어,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서 넘어가지만 그렇게 넘어간 말씀들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를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도 사도 바울의 이 저주의 말이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의 형태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틀림없이 천국 갈게요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실질적인 행실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갖고 있는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저주를 받은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저주를 받은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뭐 저기 어디 뭐 이상한 뭐 자신들 섬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습니다. 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라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들으면 나는 어떠한가를 봐야 돼.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아닌가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네가 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가고, 나는 천국 갈 수 없으면 안 가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천국 보내주는 건 주께서 보내주세요. 주께서 천국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보내주신다니까요. 주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말은 이런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그렇구나, 정말 나는 어리석은 자구나, 왜 자꾸 나는 율법의 행위만 쫓아다닐까.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예수를 잘 믿는 게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를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더 순종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해야 갑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앉아있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말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만 명 앉혀놓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해도 이 얘기 교회에서 어리석은 사랑의 교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 사람들은 다 자기들 예수 믿으니까 왔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걸 카운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해지는 것은 율법 행위. 여전히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 패턴으로 갈 것입니다. 이 패턴대로.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제가 시험해 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지금도 저쪽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눈에는 예수를 그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지도 모르면서 눈뜬 장님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저주 받은 믿음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구나.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만 그러느냐? 왜 다른 목사님 이런 말씀 안 하느냐? 다른 목사한테 얘기해줘. 저한테 묻지 마시고. 지금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속에 살고 있죠. 사랑하는 상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형제들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표현이죠. 형제들에 있느냐, 사람들에게 있느냐. 이것은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요거 결정내라는 거예요. 요거 결정내라는 거. 저는 아직도 율법의 행위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죠. 다른 복음으로. 자기는 아니라 그래도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줘야 나오는 말, 줘야 나오는 말.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로 사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자. 율법의 행위를 내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놓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게 은혜. 다음 시간에 3장 6절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